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작년 교과 제7과 불멸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6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력을 다해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 전력을 다해 뭘 싸웁니까? 죄와 자아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싸운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해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교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끝까지 견디는 그런 겉면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불멸의 소망, 없어지지 않는 그런 소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TMI 실천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웃과 함께 수박을 나눠 드세요. 수박은 한 계절에 한 100통을 먹으면은 그 다음 한 1년 동안은 병이 없다는 말이 있죠. 수박을, 잘 익은 수박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게 참 좋겠죠. 텃밭의 채소를 이웃과 함께 나누세요. 저희도 그 텃밭에 열매를 좀 수확을 해서 이웃에게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텃밭을 혹시 가꾸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보세요. 친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상상이 됩니다. 자, 오늘 기억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행복해하는 사람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시련 중에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교과의 퀘스천입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봅시다.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임을 깨닫는다. 자, 여기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TMI 위로 보면은 극심한 시련 가운데 하박국이 마침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또 재림의 소망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죠.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가 뭡니까? 소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수확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포로 중에 3번에 욥의 친구들이 던진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시고 마침내는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돌이켜 어떻게 하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유대 백성들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마침내는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뭔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바른 생활을 하며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첫째 날 한번 봅시다. 큰 그림. 어떤 큰 그림입니까?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박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배역하는 일이 일어나서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정의를 굳게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배역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배역한 일이 그것은 첫 번째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또 정의가 굽게 되는, 정의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갈수록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잡혀가요? 바빌론에게 잡혀갈 것이라고. 그러나 하박국은 12절과 17절에 묵시를 기록하고 또 묵시는 정한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은 속히 올 것이고 그러나 기다리라고 하는 하박국 2장 2절로부터 3절에 묘사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희망을 주는가? 반드시 그 예언이 성취된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 예언이 빨리 성취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물론 이것이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약속이 될 수도 있죠.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약속이 확실하였듯이 큰 성 바벨론, 즉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말하는 이 땅의 큰 성 바벨론도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묵상해 보니까 하박국 3장에 기록된 선지자의 기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박국 3장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시련이 다가왔는데 곤란이 다가왔는데 창자가 흔들렸고 또 입술이 떨렸고 그런 환란을 당하는 데 있어서 무화과 나무에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하박국 3장에 기록된 선지자의 기도에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날 그렇고 둘째 날은 우리 위대하신 아버지입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오스월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묻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다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다. 그런데 이 오스월드 체인버스가 한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욥기는 비극에 비극을 당했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심지어 아내마저 욥을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갔죠. 그런데 이 욥기에 보면은 질문들이 저자는 한 60여 개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한 80개 있다고 그래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질문 후에 욥이 무슨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욥기 40장 4절로부터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시로이다. 내가 한 번 말씀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으면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고.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고 하는 이 욥의 마지막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말씀을 하셨고 그 또 욥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욥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38장과 39장을 묵상해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마침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재앙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했겠죠. 그래서 친구들은 와서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런 재앙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욥은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잘한 일을 오히려 욥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천년계는 우리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천년계는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도덕적 종교적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환난과 시련을 견뎌내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위대하신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셋째 날 우리 아버지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저는 이사야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들에 대해서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겨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위로를 삼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그들을 구원하실 내실 것을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미래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만한 어떤 이유가 써져 있는가? 우리를 돕는 자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묵상해 보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창조주 품에서 나와서 우리가 마귀를 아버지로 영접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찾으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사단은 분노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만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넷째 날,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희망을 찾기 위해 쓴다. 그런데 그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희망이 있고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희망을 위한 어떤 이유들이 제시되었는가? 그들이 포로됨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되고 우리가 어떤 곤란을 당하고 어떠한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원망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희망의 근거를 여기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한 형편이 우연의 결과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불행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현재의 곤경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끝내는 그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과 또 7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너라는 말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11절에 너희는 했는데 이 너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상건이는 장래 소망을 주려 함이다. 또 12절에 상건이는 내가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상건이의 음성을 들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상건이가 전심전력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상건이에게 만나지겠고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 본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인도하시는 손길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라 보면은 아버지의 징계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야단을 치고 때로는 어떤 벌을 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에게 징계를 줍니다. 그런 징계의 맥락에서 이것을 하나의 우리는 시련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징계로 자녀들의 이 시련을 줍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행실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자녀들을 야단칩니까? 왜 징계를 줍니까? 그것은 그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그 시련은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후에 커서 건전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야단이고 시련이고 징계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징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권하며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인내로 반응합니다.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징계는 슬프고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징계가 우리를 올바르게 하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여기에 선지자 왕 162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게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삶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있죠. 엘렌 G. 화이트는 모든 사람이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제3자가 그런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100% 못합니다. 근데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소망을 나눠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의 상태를 설명하고 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영생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도움을 주면은 그들이 이해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평안을 얻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화요일 교과의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그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벌써 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욥기 38장과 41장을 한번 읽어보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품성을 이해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루시게 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에 쉼을 주시고 안식일에 회복을 주시고 안식일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소망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렇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소망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방문을 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필요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불멸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 소망은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또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마침내 우리에게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다음 주 제8과는 보이지 않는 자를 봄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본다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를 믿는 확실함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시련 가운데서도 뭘 얻을 수 있습니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끊어지지 않도록,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